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57절로 58절이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57절, 5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63년에요 14세 흑인 소녀 에디 콜린스라는 흑인 소녀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던진 폭탄에, 교회에 던진 폭탄에 에디 콜린스 14세 소녀가 희생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에디의 무덤에 헌화하며 죽음을 기렸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뒤에 가족들이요 이제 이 에디의 유골을 이장하려고 무덤을 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왜 비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데 단 한 주장, 에디가 죽음에서 부활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묘지 관리인이 조사해 보니까 에디의 묘비가 엉뚱한 곳에, 애초에 묘비가 엉뚱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빈 무덤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빈 무덤을 본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 소식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대의 기록에는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했는데 자연과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으므로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때 죽지 않고 잠시 몇 분간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것이다, 기절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집단 체면, 집단 환각의 결과라는 환각설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도난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온갖 이론들을 다 말합니다.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요, 시카고 트리뷴지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그 기자를 역임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지금은 목사님인데요.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가 이스터죠. 이스터,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이스터의 첫 글자인 E를 따와서 부활의 세 가지 증거를 영어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세 가지 증거를 리 스트로벨이 말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 early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에 대한 1세기 초기 기록이 아주 신속했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기록이 대부분 AD 50년에서 80년경 사이에 이 27권이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0년 후인 AD 55년경에 기록되어서 유포되었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고 조작된 사건이라면 여러분, 성경 내용을, 이 황당무계한 내용을 분명히 수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기 기록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early, 초기 기록이 아주 부활한 지 1, 20년 안에 이 기록이 신속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empty,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예수의 무덤 위치는 유대인도 로마인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이 의심된다면 예수를 반대했던 로마인, 유대인들 가서 얼마든지 여기 시신이 있지 않느냐 증언하고 기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은 empty, 빈 무덤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eyewitness입니다. 즉 눈으로 본 증인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어떤 일어난 사건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한두 개의 믿을 만한 출처가 있거나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사건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기록은요, 1세기 고대 자료였으면 수십 개의 자료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부활의 목격자가 최소 514명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514명이 부활을 본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 진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목격했던 이 증인들은 당시 예수를 죽였던 유대 로마 사회,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유대 로마 사회에서 그들이 부활을 보았기에 순교할 각오,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여 마침내 300년대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순교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냥 죽고 말았다면 1세기의 순교자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이기고 발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이것을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부활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예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허구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8절은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 514명, 최소 514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끝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정적 가정하에서 일어나게 될 이 부정적 결과를 언급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진짜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세상에는 있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장 17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을 죄인으로 남아있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계속 이 땅에 살아가고 남아있는 것이 왜 심각한 일일까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데요, 만일 예수가 부활한 것이 가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이 땅에서 힘들게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들 역시도 가짜를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므로 멸망의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인으로 남아있고 결국은 종국은 죽음 이후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미리 예고하면서 본인의 죽음은 그냥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의 심판을 대신 담당할 하나님 아들의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살아있을 때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이 죽음은 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이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용서한 죽음이었다, 주님이 살아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의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예수의 부활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에이 못된 사람, 이 지옥 갈 죄인아,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더러울 것 같습니다. 화도 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지옥 갈 죄인아 하면 안 되겠죠. 화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래도 남보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는 도덕과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이 지옥 갈로마 이라면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기준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았느냐가 죄의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기준에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서 몇 번 정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말에,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루에 여러분들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인군자라고 칭찬받는 사람도 최소 3번 이상 죄를 짓는다고 우리 그냥 가정해 봅시다. 3번 이상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1년에 몇 번 죄를 짓게 되죠? 1000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사람이 80세 이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8만 번 이상의 죄를 지은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8만 번은 최소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속박과 죄책감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간의 물질로 교회 헌금하고 이웃을 위해 약간의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퉁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착하게 산다고 내가 지은 8만 번 이상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하여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고 깨끗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을 보십시오.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승리는 죽음에서의 승리,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데 진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협박과 공포 아래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 후에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춰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한강을 부지런히 걸어 다니고요. 다이어트, 뱃살도 좀 빼고, 그리고 골프도 좀 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마음 관리도 하고 영양제나 간식을 몇 개씩 꼭꼭 챙겨 먹으며 어쨌든 죽음을 늦춰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문학가이자 무신론자, 자기의 펜으로 20년 안에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이 볼테르가 임종을 맞을 때 이렇게 자기를 간호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만일 내게 6달 동안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6달만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협박에서 도대체 그것을 넘어서고 이기게 하는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학자 중에 예수의 부활을 힘있게 변정하는 게리 하버마스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시대 유명한 무신론자와 단판을 붙어서 부활이 있냐 없냐 붙었는데 5명의 객관적 교수가 평결을 하며 붙었는데 4명의 교수가 하버마스 교수의 부활 증언이 맞다, 1명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부활에 대한 권위자가 게리 하버마스 교수입니다. 이분은 부활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썼고 박사 논문을 썼고요. 부활에 관한 책도 7권 이상 발행한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위암 말기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 넷을 남겨둔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하버마스 교수가 흔들리며 불평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는데 모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교수님, 사모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교수님 기쁘지 않으세요? 이런 전화통을 수십 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아내도 언젠가 부활할 거야. 나도 나중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아내를 만나겠지. 부활을 믿는 내가 왜 도대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걱정했는가 하면서 회개하고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니면 배우자를, 형제나 자매를 먼저 떠나보내고 때로는 명절만 되면, 생신만 되면, 기념일만 되면 슬픔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먹고 마시다가 슬퍼하며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앞서간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시시각각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이 부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32절 하반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의 의미입니다. 만일 예수도 부활 안 했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이생의 삶에 집착하며 먹고 마시며 자기의 배,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이 사회와 세상은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서로 물고 물어뜯고 싸우는, 피 흘리는 짐승 같은 사회, 지옥 같은 사회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면 이 생이 끝나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5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회 시민으로서의 삶, 직장생활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듯이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저기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주의 일일까요? 설교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어떤 특별히 따로 거룩한 주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주의 일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교적 영역의 일을 하든지 일상의 평범한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거래하는 너무 평범해 보이고 사소한 일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매일 한 끼 금식을 하자, 금식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 금식하고 난 뒤에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금식의 여파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금식한 횟수만큼 일정 금액을 금식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게 될 이 금식 헌금은 전액 다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과 국내 산불 이재민 구호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연약한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이것을 희생한다면 이것도 거룩한 주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덕적으로 살고자 했던 것,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의 행위와 구제와 희생과 성실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상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상의 일이라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 만남이라도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잠시 1, 2분 정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도 70억 인구 중에 20억 명이 다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량한 이 지식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는 믿음을, 주여 제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부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희망이 있고 장차 죽음에서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이 땅의 평범한 삶과 작은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또 성실하고 주님께 하듯 충성하며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남권 산불과 미얀마 지정 우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위로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제목들을 가지고 1, 2분 정도 이 부활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기도를 조용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사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 다 초청해서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거의